이제 원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 펠라기우스파 논쟁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심혈을 기울여서 펠라기우스를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의 생애 20년 동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그건 스킵하고, 펠라기우스는 독실하고 금욕적인 사람으로 평판받는다. 그 영국 출신의 수도사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삶이 죄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기에 의지가 인간의 중심 사상이라고 고소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보았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칼빈의 3권 23장에 가보면, 24장일 거예요. 24장에 가보면 칼빈이 예정론에 대한 5가지, 23장 같은데, 3장 같은데, 그 5가지 반론을 이야기해요. 5가지 반론. 거기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더욱이 그는 어떤 죄든지 인간이 짓지 않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부모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흉내내기 때문이며, 그래서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는 이렇게 모방, 죄는 모방이다. 아담과 이브가 먼저 에덴 동산에서 행한 것을 줄곧 흉내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도 전혀 틀렸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죄를 모방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요. 물론 원죄의 전달이 죄의 전달은 유전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방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일반적으로 보면 모방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방하게 되지? 이렇게 했을 때, 권원적으로 갔을 때 유전에 따라서 전달되어진다. 이거는 이제 근원적인 이제 질문의 답이지, 모방으로 죄 범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삶에는 모방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죄가 모방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모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은, 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들은 이 의지를 강화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장이나 그리고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을 이제 묵살하기 위해서 모방이란 단어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아주 배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모방으로도 나타나죠. 그러나 모방으로 나타날 때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방하지 마라.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연속곡 즐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왜냐, 거기에 흉내 자꾸만 내니까, 유행 잡지 쳐다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옷이 뭐지? 다 모방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흉내 내면서 우리가 이게 죄들을, 담배를 피우지는 그러한 것이 TV에 나오고, 파괴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아이들이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의지죠. 저것을 보고 따라해서는 안 돼. 의지를 강조하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까지도 이 의지와 관련 짓는 점에 있어서 개혁신앙인들이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아예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현실적인 감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유전으로 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범하는 죄들을 살펴볼 때에 흉내내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왜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점에 있어서 격렬한 노력이 우리가 그 견인해서 격렬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 그럼 이거 다 포기하고 그럼 하나님 주실 때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반대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은혜만 강조하느냐? 왜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느냐? 가서 따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펠라기우스파와 자유신학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함관계와 종속관계를 인정을 하고 가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쪽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발감에서 신비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이성을 강조하고 아르미니우스파들도 여기에 따라서 의지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한 둘 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그리고 유전을 둘 다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종속의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원하고 모방하고는 상관없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에서 도망해 버가브리카에서 활동하는 켈레스타우스라는 사람을 만나 펠라기우스파에, 왜냐하면 켈라스티우스가 이 사람의 제자거든요. 펠라기우스의 제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임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상과 견해가 이단성이 있다고 하여 거절당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죄고 하나는 은혜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원죄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선천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었다. 인류가 자유선택을 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일부 선택이 죄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토레이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1원인과 2원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종속관계로 두어야지 1대1의 수평관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청산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도 바울 선생은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따른 증거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의지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구원은 의지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등한 관계로 자꾸만 받아들여져서 1원인과 2원인의 이 관계를 동일선상에 두면은 이제 진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정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은 자로서는 아들로서 순종하며 살아야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라든가 칼빈성이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아구스티누스가 지금 이 이야기, 원죄론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죄 자체를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도하는 모든 인류의 욕망을 죄성 있는 것으로 보면서 지성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보았다.
자주스럽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구스티누스에게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논리로서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이제 이해가 된다. 왜?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지의 한계를 아구스티누스는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의지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이제부터 견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부사를 집어넣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그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요. 그게 이제 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돌트레이터 5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원죄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모든 불법적 욕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죄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라도 사람의 씨앗을 통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적이라 그러죠. 유전성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다. 자, 여기는 굉장히 방금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주 미미하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더러워진 죄를 후손에게 저주의 형벌을 후손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육체적 현역으로 태어난 혈통은 그의 불순종에 대한 응보를 받는다. 인류는 시대에 거치면서 원죄를 전해받았다. 유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변화 없이 은혜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의 상태는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좀 제가 기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지 말아야 되나 그거 좀 고민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인류는 죄책을 갖고 있고 타락했고 응보적인 신적 결정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 후의 상태잖아요. 타락 후의 상태고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이거는 이제 신학상으로 하는 이야기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억만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하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지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의로운 진노를 지우려고 은혜와 은총이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 속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음을 명하셨고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 이러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인 셈입니다. 유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쥐고 있는 속박 아래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건 희생제물이라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희생제물로 인류에게 내려진 이러한 진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 가두어 둔 아담의 죄만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결과도 제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내려진 이러한 진노를 제거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인류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냐,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것이냐, 이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영접하지 않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개혁신앙에 있는 이야기는요.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엄격하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선택하는 자가 인류 가운데 지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시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은 지상의 도시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도시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돌토레이터에서 2장 4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이제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인 거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는데 아는데도 왜 믿지 않지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항에 가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안 믿는 겁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뭔데요? 믿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만을 위한 구원의 진리였어요. 이건 배타성이 있는 것이고 매우 사람들이 볼 때에 기분 아주 안 좋은 이야기예요. 엄밀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 구원받고 그래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게 하지 않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오해가 여기에 있게 돼요. 하지만 진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야 돼요. 왜? 선택 유기된 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할 때는. 그러나 엄밀히 엄격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배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선택된 자만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되죠. 좀 더 이제 돌토레이트를 이제 특별히 2장을 이제 공부해 보면 답이 잘 나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무척 끔찍하게 들립니다. 아주 배타적이죠. 그럼 미리 예정된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점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매우 자유롭다. 하지만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을 택하거나 죄책을 피할 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것을 노예 의지라고 그럽니다. 예정된 선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참 곤란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까 조건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정했고 다른 이는 유기됐다. 버림을 받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앞서 제가 1원인과 2원인이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칼빈 선생이 2권 17장 1항에 있는 이야기, 2항까지도 좋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칼빈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칼빈 선생이 마치 이게 법원이나 이런 그 위원장들이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종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수평관계로 놓지 마라. 이것은 종속의 관계다. 만약에 수평관계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수평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신은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될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건 종속의 관계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이 말 자체를 또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돌돌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인데 대등 관계를 하지 마라. 매우 위험하다. 종속의 관계를 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도록 하셔서 이 자리에 이거는 제 1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 안에 설명도 지금 1원인과 2원인을 같이 막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의 의지에 있다. 이거는 1원인이잖아요. 신비로운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의중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대등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속이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매우 심도 있는 아구스티누스의 철학이라 신학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 교회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 은혜의 신학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를 생각을 하면은 교회론을 생각해야 되고 역사 철학을 생각해야 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원죄를 생각해야 되고 예정을 생각해야 되고 원죄를 생각하는 이런 다양한 그 신학들이 하나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믿음의 칭의에 관한 이 이야기를 다시 말로 한다면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계가 그러나 설명 자체는 틀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분은 이신칭의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게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겠죠.